잠시 입장하실래요? 잠시 입장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법문할 시간이 조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도제일입니다. 불교에 크게 4대 명절이 있죠. 부처님 오신 날, 그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 그 중에서 오늘은 어찌 보면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법회도 열고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도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부처님의 성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인 여러분들 또 이렇게라도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제일이에요. 몇 해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제일이라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께 향 하나 하려고, 그리고 조용히 108배 한번 하고 조용히 좀 명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해 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2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불교대학 법당에서 한 200명 넘는 그런 불자님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성도제를 기념하고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촬영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어느 큰 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큰 절에, 교구본사급 가서 거기 있는 스님한테 저희가 성도제일 때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절에서는 성도제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스님이 특별한 행사 없이 보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보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절에서도 특별한 의식 없이 했는데 제가불자들이, 전주의 제가불자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도의 의미를 또 음미하는 걸 보고 스님이 조금 부끄러우셨나 봐요. 이게 저는 그 기억이 오늘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여기에 우리 저희 법당에 가득 우리 불자님 모여서 성도의 의미를 같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촬영이라도 해가지고 성도의 의미를 간단하게라도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도가 왜 중요하냐면 중생인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부처님 오신 날은 대단히 크게 기념하고 하는데 성도제일은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의미를 가볍게라도 우리가 음미하면서 성도 제의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성도 때,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보리수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29에 출가하십니다. 그 6년 동안 고행을 하세요. 그런데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몸만 베리고 마음도 버렸어요. 마음은 괴롭고 몸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 정도 상태가 되었던 거죠. 고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35때 부처님은 고행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 앉았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을 하셔서 부처님의 삶이 각 깨어나셨어요. 어떻게? 중생 시다르타가 생각을 해서 중생 시다르타의 삶이 깨어나셨어요. 부처님으로.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중생의 삶이 깨어나서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경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하여. 그러니까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요, 보리수 아래에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유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제 여러분들한테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부처님이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에서 생각대로 사는 그런 일대 전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의사요. 저는 판사요.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그게 아이들의 꿈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욕망이 그렇게 전달이 된 걸까요? 아마 대개는 엄마의 욕망이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아버님 계시죠? 정관왕이죠. 그럼 정관왕도 당신의 욕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주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간 아주 강력한 그런 임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관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용기를 갖고. 용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짧으니까요. 불러드릴게요. 이규경이라고 한 분이 용기라고 하는 시를 썼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되게 그러죠.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부처님은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뛰쳐나와서 출가를 하고 성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남은 위대한 스승이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에서 생각대로 사는 삶으로의 일대 전환을 우리가 음미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제를 맞이해가지고요. 성도제일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일뿐만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의 실존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그 성도하신 날을 지금까지 내가 생각대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일대 전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장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대학에 나와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맞은 이런 성도제를 우리 학인 여러분들께서 좀 뜻깊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김에 좀 부탁을 좀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좀 우리 불교대학이 올해 지금 신입 학인 모집으로 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학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 좀 힘을 내가지고 신입 학인 모집하는데 꼭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인 여러분들 늘 언제나 항상 마음의 평화, 이가에 미소 가득한 그런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